안녕하십니까. 유영서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에만 등장하는 한 사람에 대한 기록입니다. 바로 나다나엘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빌립을 만나서 빌립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을 전하게 됩니다.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자신이 만난 분이 바로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바로 그 메시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의 반응은 이와 같았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다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오늘날로 표현한다면 일종의 빈민촌이었습니다. 달동네였죠. 그런 곳에서 메시아가 나왔다라고 하니까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다나엘의 고백이 어떤 의미인지는 제가 좀 뒤에 가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빌립은 예수님처럼 전도를 합니다. 와서 직접 보라는 것입니다.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는 말씀은 나다나엘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47절입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자기에로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두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아라, 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에게는 거짓이 없다. 나다나엘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극찬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거짓이 없다고까지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향해서 고백했던 것이라고는 어떻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예수님을 부정하는 말밖에 한 것이 없는데, 예수님은 도대체 그의 어떤 모습을 보고 이런 고백을, 이런 극찬을 하고 계신 것입니까?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아직 그에게는 믿음조차 없어 보이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궁금해집니다. 48절을 계속 보겠습니다. 나다나엘이 예수께 물었다.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네, 나다나엘은 깜짝 놀라서 이렇게 반문합니다. 보통 이렇게 칭찬을 들으면 겸손하게 좀 자신을 낮추는 법인데, 마치 그 예수님의 극찬을 인정한다는 듯이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의 의미는 어떻게 나라는 존재를 알고 계셨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도 황당합니다.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갑자기 나다나엘은 태도를 확 바꾸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한마디로 당신이 바로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상황을 하나씩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선 성경에서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장소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장소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 즉 구약 성경을 말하겠죠. 그것을 깊이 묵상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계셨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하나님의 그 말씀, 즉 구약의 말씀, 율법을 읽고 또 읽으면서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었던 그 메시아를 학수고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놓고 이해를 해보니까 그가 처음에 빌립의 전도를 듣게 되었을 때 어떻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고백했던 이유가 이제 이해가 됩니다. 그것은 그가 구약을 읽으면서 그가 이해하고 있었던 그 구약의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었던 곧 다윗의 혈통으로서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그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구약의 예언에 따르면 결코 메시아가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올 수 없다라고 이 나다나엘은 이해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나단 선지자는 다윗의 혈통으로서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 나다나엘의 생각은 분명 메시아는 다윗처럼 위대한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기대하고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사렛 달동네 출신이라고 말을 하자 결코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라고 부정을 했던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그런 자신이 얼마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고대하고 있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다라는 그 말을 듣게 되자 이분이 바로 진짜 메시아시구나 라면서 갑작스럽게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좀 엄격하게 따지자면 이 나다나엘의 신앙 고백은 그 자체만으로 충분하고 완전한 신앙 고백이라고 보기에는 분명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단지 자신이 구약의 메시아 예언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고민하고 또 그것을 갈망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알아봤다는 사실에 자신의 중심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마음을 누군가 알고 있었다는 사실에 놀라서 고백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덧붙이신 것입니다. 50절을 보겠습니다.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내가 너를 보았다고 해서 지금 갑작스럽게 신앙 고백을 하느냐? 네,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나 너는 장차 더 큰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너는 진짜 신앙 고백을 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더 큰 일이라고 적혀 있는 내용은 성경에서 더 큰 일은 항상 하나님의 구속사, 구원의 역사, 즉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또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내가 중요한 것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자, 여러분 성경을 한 번이라도 읽어보신 분들은 이 장면이 성경 어딘가에서 등장했었다는 것을 단번에 아시게 되실 것입니다. 바로 창세기에 등장했던 말씀이죠. 창세기 28장으로 잠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1절 12절입니다.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네, 바로 야곱이 이삭과 자신의 형을 속이고 도망쳐서 그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 거기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청하다가 환상을 보게 되는 장면입니다. 베델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하늘이라고 등장하는 단어는 바로 하나님의 집에 닿게 되는 것을 환상을 통해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을 갖다가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를 열심히 하면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됐고 천사들이 그걸 가지고 올라갔다가 응답을 가지고 내려온다라고 하는 어떤 기복적인 그런 사상을 가지고 이 본문을 해석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해석해주고 계시는 것처럼 바로 하늘과 땅의 화합, 분리되어 있었던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늘과 땅이 분리되었잖아요. 그런데 그 하늘과 땅이 다시 화합된다는 것이죠. 하늘과 땅의 연합을 요한복음에 근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화합과 연합이 이루어진다는 구속사의 큰 그림을 설명하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나중에 야복강가에서 그 거짓의 대명사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여서 환도뼈가 부러진 후에 하나님께 굴복한 후에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참 이스라엘, 진짜 이스라엘. 선민 사상에 빠진, 율법주의에 빠진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참 이스라엘을 보여주시는 장면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처음 보시고 그를 참 이스라엘이요 거짓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도 그 나다나엘 자체의 현재 모습을 보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야곱처럼 바뀌어질 이름, 즉 네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을 때 거짓이 없는 참 이스라엘로 거듭나게 될 것을 예언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이 참 이스라엘로 거듭나게 될 것을 보여주시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유일한 길이 되십니다. 즉 어둠과 공허와 혼돈의 땅에서 참 생명인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뿐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분명하게 선언하시는 장면인 것입니다. 이것이 큰 일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의 속까지 다 들여다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우리의 어둠을 비추실 때 우리의 실체가 다 하나님 앞에서 들통나고 발가벗겨질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이 땅에서 건져내셔서 하늘로 데려가실 수 있는 그분이 바로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그분이 하시는 일이 큰 일이요 놀라운 일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장면인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믿게 된 자들이 바로 참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이 아침에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은혜로 열린 천국문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하루도 이 땅의 것들을 과감히 내어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아직도 거기에 붙들려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임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오늘도 여러분을 이 땅에 붙잡아 놓으려는 그 사탄의 머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박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